저는 요즘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아침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고 서투른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게임에 껴줘요. 저를 껴줍니다. 그래도 게임을 해야 실력이 는다고. 그리고 제가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지, 함성을 지르고 잘한다고, 실력이 이렇게 금방금방 자란다고. 자기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이 나이에 테니스도 하고, 그리고 폼이 좀 잡혀간다고 한마디 격려를 해요. 그게 참 사람이 그런 격려가 괜히 좋더라고요.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침에 땀을 한 바가지 정도는 흘리는 것 같아요. 물론 게임에 지면 제가 밥값도 좀 많이 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하여튼 친교도 하고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고 했듯이, 사람의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이렇게 참 좋은데,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1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지치고 고단하죠. 언제 우리가 돌아갈 것이냐, 막 이런 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을 내가
내보낼 거다, 해방시킬 거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회복할 거다. 이런 위로를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근 2년 가까워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앞일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후원하고 계시니까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27절을 읽어보시면 다 같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우리의 모습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꼭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는 안 돌봐주시는 것인가?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시킨다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리 오래도록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대상인가?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이 꼭 광야길에 홀로 던져진 존재,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처럼 화소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안 들으시나, 이제는 하나님 관심 밖에 우리가 사는 건가.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지치고 더 피곤해지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상실감이 가장 크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거든요. 요즘엔 가정이 상실되고 국가의 정치력이 상실되고 경제가 상실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 엊그제 서울에서 4단계 조치를 내리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자동차 데모를 하는데 거기 피켓 종이판에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마음이 참 아픈 일이다. 저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사람들 장사가 도통되지 않으니까 살 길이 막막한. 아마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것인가? 예. 왜 이게 속히 이런 일이 안 해결되는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실감을 느낄 때에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차고 위험이 닥치고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거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아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하소연하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지만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혹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토로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세요.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한번 반추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결국 죽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단순간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시고 단번에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혀서 울부짖을 때에 그 물을 갈라놓고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막막한 광야길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먹을 것 떨어지면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광야길에서도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들의 후손이 너희가 아니냐? 그거 알지 못하니? 그거 듣지 못했니?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동 다윗, 가장 천한 다윗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밟는 대로 내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느니? 그거 듣지 않았느냐?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고 추억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런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열국과 제국과 열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물방울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제한 없이 일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먼저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추억하는 하나님, 나에게 전해 주셨던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골 교회에서 아무 준비가 잘 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저녁마다 얼마나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새로운 역사, 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단톡방에 지금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 막막하고 현실이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께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은 능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소리,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한 번 더 합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능한 자에게 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도 지쳐있는 그 백성들이 그
포로지 바그다드에서 요르단 암만까지 약 1000km를 가야 되는 사막길을 가야 된다는 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재간이 없어요. 그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주면 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응원한다. 내가 너희를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그런 위로예요, 그게. 여러분, 위로라는 말 가운데는 지지한다, 응원한다, 후원한다, 그거예요. 누가 응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셔. 예?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오늘 위로를 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저도 사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사형 선고 같아요. 더 이상 끝인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 어려운 고된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을까? 다른 데 아니었어요. 물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저를 도왔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암송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 많은 만큼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이 지친 바울을 만지시고, 지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저도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이 꼭 사람을 붙여서 위로하고, 예? 예?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예?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이걸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여,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삶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무기력해지고 정말 무력감에 빠질 때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건 뭐예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한계가 오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30절 말씀이 요즘의 20, 30대 같아요. 요즘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갈 바를 몰라요. 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아무리 해봤자 집 살 가능성은 없고, 예? 애쓰고 노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서 20, 30대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도 퍽퍽하고 숨이 헐떡거리고 절벽을 만난 것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 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려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고 우리 인생을 후원하고 밀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다윗이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6장 53절로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힘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우리 육신이 힘을 얻으려면 삼시삼때 잘 먹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살과 피가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지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버틸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털쳐내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진정한 위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양식이 되기 바라고 신령한 음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이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치고 고날 때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요.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숭배들과 영적 싸움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결국 광야로 나아가더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럴 정도로 무너졌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잖아요. 죽고 싶다는 말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표현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뭐 하세요?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위로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말로 힘어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먼저, 주님의 방법을 보니까 먼저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뭐부터 한다? 먹여주신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지치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그러셨지요. 부활하실 때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헛수고하고 지쳤을 때에 그들이 나오자 이리 와서 조반 먹으라, 생선과 고기를 그들에게 먹게 해주시고. 자, 우리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참 신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먹을 일이 많은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먹으러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에서, 테니스 클럽에서는 테니스에서 먹어야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데서 먹어야 되고, 감찰에서는 감찰이라고 먹어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참 고생 많았다고 나오라고 불러. 저희 두 내외를 얼마나 자꾸 불러내는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꾸 불러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먹는데, 가만히 제가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자꾸 먹게 하고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그 상황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제가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은 자꾸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먹을 걸 주면서 위로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위로하려면 뭐부터 해라? 말로 하지 말고, 힘내라고 그러지 말고, 나와 싼 거라도 같이 먹여주세요. 먹는 게 위로더라고. 기억하셨죠? 이 엘리야가 그렇게 며칠도 지나면서 계속 먹이고 만져주고 그러더니 드디어 힘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힘을 다 주니까 지쳐있던 그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가더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게 또 위로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이제는 죽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야를 남기고, 그리고 불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죽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곤비하고 달려감도 힘들지 않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후원하심이, 그러니까 막 핍박은 많았지만, 고난은 많았지만 성령이 밀어주고 후원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부흥하게 된 거죠. 오늘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